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이 독일이 이제 유럽의 상당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연합군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로 이제 상륙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되면 영화의 이제 초반부에 전쟁신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우리에게 몰입도를 깊게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오마하라는 해변입니다. 오마하 이 해변의 전투이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전투였냐면, 이때 한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군의 지휘관이, 여기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이미 죽은 자와 죽을 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상륙을 하는데 상륙하기 전에 다 죽는 것이죠. 하루에 2,400명이 죽습니다. 탱크를 32대를 가지고 상륙을 하는데 27대가 물에 빠집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이 오마하 해변의 이 전투입니다. 저는 이 전투의 모습,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투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쪽이 있고요, 방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오마하 이 해변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절벽이 있고 이 침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방어의 요새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연합군처럼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해야 되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 태세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을 공격하는 것, 성을 정복하는 것, 공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을 점령하려면 최소 공격하는 입장이 방어하는 입장보다 3배의 병력이 있어야지 점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철통 방어가 되어져 있는 지역은 5배에서 10배 정도 공격하는 수가 많아야지 점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는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상당히 공격이 어려운 이 환경이고 상황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여리고 성을 발굴했는데 이 성이 얼마나 함락하기 어려웠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중 성벽 구조입니다. 성이 2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밖에 있는 이 성벽은 약 4에서 5m 정도의 성벽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벽은 지상 14m를 흙을 쌓고 위에다가 성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이 무너질지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위에서 활과 이 투석을 던지게 되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이 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파른 경사면을 만들어놔서 사다리로 못 올라가게 해놓은 거예요. 또 사다리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노출이 되어서 쉽게 몰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어떤 중장비라든지 큰 무기가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공성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의 출입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물이 끊기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죠. 근데 여리고는 어떠한 성이냐면 그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먹을 것만 있으면 충분히 몇 달이고 그 이상도 버틸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것이죠. AI를 통해서 이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복원을 해봤더니 이러한 대충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시더라도 이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전쟁사에서도 여리고의 함락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함락이 힘든 성이란 것이죠.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성의 근처에 갔었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점령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 전쟁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전쟁이 끝났다,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이죠. 이렇게 여리고 이 성을 함락하는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이들이 여리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믿음의 행진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AI는요 좀 과장돼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봤더니 전체가 9,000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리고성 이 함락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근처에 어떤 성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행주산성이 있더라고요. 직접 가봤습니다. 여리고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클까요? 행주산성이 클까요? 여리고 가보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리고성이 9,000평 정도가 되면요, 행주산성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13만 7,000평입니다. 그러니까 행주산성이 여리고성보다 10배 이상 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요새이고 점령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성벽의 길이가 대략 800m밖에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도 30분, 40분이면 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잖아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충분히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이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인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을 돌게 되면 이 군인들의 위협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장을 한 상태예요. 위에서 위협을 가해오고 욕설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조용히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파동 동네를 걷는 거예요. 이 청파동을 걷습니다. 서계동까지 쭉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요.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걷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니다. 일종의 땅밟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이 동네를 기도하면서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리고 근처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땅이구나. 첫날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을 바라볼 때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을 우리에게 줄 믿는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실 정도인데 이 땅은 반드시 우리 땅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확신 가운데 이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성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어떻게 성을 돌고 있냐면요, 맨 앞에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르는데 여기서 핵심은 군인들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는데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따릅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성하신다, 들어가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진을 보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쟁의 행렬이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 행렬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에요. 침묵.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외치지 말라,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저희 집도 아이가 있잖아요. 말을 막 조잘조잘 계속해서 해요. 때로는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게임을 합니다. 말하지 않기 게임을 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항상 애들이 져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10마디를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본능을 억제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틈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냈어요. 그 입을 다물라라는 것이죠. 너희의 본능을, 너희의 의지를, 너희의 생각을 다 차단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의 입술을 닫으라 이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청파동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우리의 음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조용히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을 놓을 때는 두려움이 컸어요. 염려가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 것이다. 이곳은 너에게 줄 것이다. 담대함이 생기죠. 얼굴에 비장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말이 없을까? 나팔 소리 한번 소리 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가 언제 커지는 줄 아십니까? 조용할 때 커집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안 좋아해요.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가 언제 크게 밀려오냐면요, 조용할 때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왁작지껄할 때, 이때는 공포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용함이 이들을 오히려 공포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어요. 또 돕니다. 왜 그러지? 또 도네? 또 도네? 왜 그러지? 아마 이들은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같은 곳을 돌게 되면요 걷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더 빨리 돕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공포가 극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이 영화를 보십시오. 전쟁을 하게 되면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가 높아지려면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됩니다. 전쟁은요 늘 시끄러워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부릅니까? 군가이죠, 군가. 군가는요 음정 박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불러야 됩니다. 무조건 큰 소리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은 그렇게 큰 소리로, 목소리가 커야지 이길 수가 있고 목소리가 커야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전쟁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심지어 말조차도 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해라.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스탠바이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의 무너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고 건물이 무너진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02년 우리 월드컵 경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몇 등 했죠? 안 보셨어요?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6강에 가본 적도 없고 월드컵에서 1승도 못했던 나라가 4강에 갔어요. 그때 기분, 함성들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외치면 이제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때 그게 데시빌로 127데시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소리냐면 이 비행기, 이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나오는 이 소음 데시빌이 130이라고 해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 상대방, 듣는 사람은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이 찾아오게 되고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응원해서 저는 또 4강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 외치는 그 순간에 골대가 뽑혀져 나가던가요? 뭐 갑자기 스타디움이 무너지던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를 말해 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록과 유물이에요. 역사에서 과거를 증명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은요 기록과 유물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져 있습니까?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에 대한 방법은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물이 필요하죠.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팀들이 고고학 발굴을 했던 이 곳입니다. 많은 이 고고학의 이런 자료들이 있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했더니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성이 무너질 때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밖으로 무너졌어요. 공성전을 하게 되면 밖에서 공격해 오니까 성이 이렇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가운데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타고 올라가서 쉽게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0절의 내용이에요. 각기 앞으로 나아가.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보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향해 곧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이 고고학팀의 발굴을 보니까 지층에서 두꺼운 재와 수치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가 무너질 때 엄청난 큰 대화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화재가 있었을까요?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성을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이 고고학의 발굴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굴된 가옥 안에서 곡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공성전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람들을 고립해서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성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곡물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거예요. 음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이 너무나도 빨리 함락됐으니까. 며칠 만에요? 7일 만에. 성경의 스토리와 나와 있는 유물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여리고가 진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밖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성은 안쪽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무너졌어요. 학자들이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진의 흔적이다. 이 여리고 지구대는 실제로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함성을 질렀던 그 순간,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순간에 대지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최소 강도 6.0의 지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이 마릅니다. 말이 마치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학자들은 이건 역시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강물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난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읍은 여리고 북쪽 25에서 30km 떨어진 지점인데 이 지대 역시 지진 지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위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절벽이 무너져서 쉽게 말하면 천연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약속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리고 무너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런 기적이 있었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현대를 살고 있는 2026년에 우리에게 필요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여리고 무너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그 여리고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 보이고 도저히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점령이 불가능한 여리고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여리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여리고를 체험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떠한 여리고가 버티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제적 결핍이라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는 너무 불투명합니다. AI 너무나도 지금 개발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 없어질 직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확실한 이런 미래들, 경제적인 여리고가 지금 여러분 앞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문제라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담을 쌓고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없습니다. TV에서 봤더니 어떤 가정은요, 집안에 있는데 식구들끼리 카톡으로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러 나와. 오케이. 싫어.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구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과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라는 여리고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질병의 여리고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가족 중에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의 여리고가 있어요. 네 번째로 과거의 상처나 낮은 자존감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할 때 나를 좀 오픈하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냥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억눌림과 아픔과 이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나눔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과거의 상처라든지 낮은 자존감에 이런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마무시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마 최소 이 네 가지 여리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가만히 있어라가 무엇입니까? Be still이잖아요. Be still. 찬양 가운데 still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 품에라는 찬양이죠.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결핍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육신의 연약함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앞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물질의 어려움 경제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병과 건강의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괴로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 힘을 내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능치 못하며 없을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전략 주여 도와주시고 여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연이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는 믿음 가운데 나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수갈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여리고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일어서서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체험하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점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강력한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파이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발견하여서 길을 나갈 수 있는 주의 앞에서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주와 도와주시고 역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결핍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육신의 연약함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정신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짐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